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 당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고난 당하기를 항상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정신병원에 아마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 당하기를 선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 말씀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군가 고난 당하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믿고 산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냐면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 때 사실 그게 온전한 마음이고 온전한 생각이고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무엇을 외친다 할지라도 만일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과 가르침과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역시 또 다시 한번 퀘스천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늘 보면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로운 것이고 너무 서로에게 축복되는 일들이며 정말 지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의 진실을 대대로 교회에게 알려왔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 소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을 그래서 성도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선호한다면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배경으로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10절과 11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10절과 11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도들에게 인생의 좋은 날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런 날들을 자주 그리고 길게 즐기기 위해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스러운 삶의 교훈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사는 동안 그의 신앙을 지키는 이유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분명히 따를 것인데 그래도 그런 불리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면 일반적으로 좋은 날을 경험하고 인생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위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본문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Justice will prevail.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수사적인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러죠. 사실 질문이 아니라 어떤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일 너희가 공평함을 위해, 진실을 위해, 훌륭한 것을 위해, 선한 것을 위해,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면 누가 너희를 원수같이 대하겠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원수같이 대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대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 할지라도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공평함을 위해, 진실을 위해, 진실스럽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훌륭한 것들을 정말 늘 칭찬하면서 추구하면서 살고 늘 선을 베풀면서 늘 아름답게 산다면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거진 없을 거라는 거죠. 원수보다는 아마 좋은 친구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13장 신약에 넘어가서는 3절을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그렇게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세상 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그를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격려해 준다면은 그로부터 하여금 여기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러하여금 그의 그 마음과 그의 또 그 사랑을 너그러움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잘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는 상관없다.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안 좋게 대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의 또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의 모습을 따라 늘 너그럽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자신을 될 수 있으면 내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요. 만일 성도가 살아생전, 그래서 친구의 숫자는 드물고 친구는 드물고 반대로 그 원수의 숫자만 늘어가는 삶을 산다면은 아마 그 이유가 그의 불신 그 행위와
이기적인 생활 때문일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읽어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이 정말 이랬었나 아니면 저랬었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는 그러한 중요한 또 우리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14절을 보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근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면서 그런 고난은 축복스러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삶으로서 고난과 고통과 미움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일반적으로 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선하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네,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세상 많은 곳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만일 그 사회가 부패하고 그 사회가 썩어 들어갈 때에 선한 것을 선하게 안 받아주고 선호하지 않고 되려 그것을 리젝트하는 싫어하는 되려 선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고통인 것 같아요. 아픔인 것 같아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 주려고 하는데 그 잘해 주려고 했었던 그 의도를 잘못 받아서 되려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화살을 던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다 체험을 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단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얼마 전에 저와 가까운 또 분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직장에서 당하고 있었던 그 어려움을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시면서 또 그렇게 저와 함께 그 대화를 통하여 그래도 위로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나눔을 해 주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같은 동료인데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자기가 이제 그 직장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움직이게 됐는데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그 주위의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반대로 바로 제가 아는 그분을 거짓말장이고 헛소문 터뜨리는 사람이고 이상한 말 하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싸우기도 좀 치사하고 왜냐하면 오묘하게 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에 대한
이 공격을 나쁜 그 말을 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오래 알고 그분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그분의 인품, 평소에 그분이 하시는 오신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한 말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어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늘 항상 선하게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너그럽게 의리 있게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아마 동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평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당신을 전혀 미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되려 그렇게 막 헛되게 말하는 그 사람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이 늘 그러한 또 평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 사람이 또 헛소리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아니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위로를 받을 게 진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 아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공격을 할지라도 진실 당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고. 이 고난 당분간의 고난일 뿐 의롭게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또 어쩌면은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자신에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아니하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해 드렸습니다. 얼굴 모습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근데 좀 위로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에 여러분들도 빠질 때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거나 그냥 미워서 안 입고 와서 되지 않는 말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그만 나의 어떤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크게 불려가지고 공격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화병 걸려요. 근데 내가 화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혈압이 올라가고 기억 상실하고 하여간 이상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들어닥쳤을 때 그때 가서 제대로 온전하게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쨌든 불가능해요. 내가 고난 받는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붙잡으려고 하면은 벌써 이미 늦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평안할 때, 평소에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진리를 머리로, 마음으로 새기고 늘 생각하고 훈련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들여닥칠 때 화병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해온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늘 해왔더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용을 얻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거짓이나 그러한 공격을 막아주든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안을 찾고 되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두고 반대로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좀 가서 물어보고 평화스럽게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그 14절을 보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강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고, 강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되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위로받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14절에 첫 번째, 불신앙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돈이 없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지? 내가 만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와 뭐 어떤 칭찬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영광을 내가 받지 못하면은 내가 훗날 내가 어떻게 존재하지?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만일 나도 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겉모습을 가지고 어떤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찾는데, 만일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빼앗아 갔을 때 상당히 두려워해요. 소망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14절에 두 번째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는 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정말 자연적인, 인간의 자연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구원해 주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이거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영어로 맨날 그래요. What is the worst possible thing that could happen to me? 나에게 정말 살아생전 정말 제일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게 무엇일까? 성경적인 대답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육신의 죽음, 내 육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 신앙 때문에 그렇게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영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그의 사람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마저 겪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절대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15절에 가서 또 보니까 세 번째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분리되어 계세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거룩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함과 이 세상의 그 타락한 그 더러움, 그 모든 것,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젠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네 번째, 기독교 믿음을 변증할 준비가 항상 돼 있으라. 기독교 믿음을 변증할 준비가 항상 돼 있으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누군가 여러분들을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그 믿음,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나와 같이 아니면 이 세상과 함께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지 않고 되려 추구해야 되는 것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다른 걸 추구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달리 삽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기독교 믿음에 대한 대답할 준비가 늘 돼 있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네, 맞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오로지 어떻게 내 자신을 살릴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넓혀서 설명하고 만일 이 세상에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어떤 진리와 철학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까지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변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신학적인 그 말로서 apologetics라는 그러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늘 자나 깨나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따르는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5절 그 마지막 부분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싸우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다툼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거든요. 내가 무엇을 좀 더 안다고 생각을 할 때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공격을 하고 그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 말싸움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근데 영혼이나 그 사람의 마음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이 믿음의 나의 믿음의 변증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16절에 가서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거기서 이유를 대주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해 드린 그 예와 그분에 대한, 제가 아는 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이 선한 양심이란 늘 여러분들의 평소에 이 마음 상태, 드러나는 모습, 이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평소에 정말 축복하는 삶을 산다면은 결국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되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 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17절에 가서 또 보면은 그래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 무슨 일을 하되 매일 언제 어디서건 그 누구를 상대하건 선하게 대하라. 우리는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말을 잘못 던져도 갑자기 다시 공격하고 싶어하는, 악하게 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어요. 없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팍팍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 이제 그런 상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 이유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쩔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의로움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래서 훨씬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이 목적으로 이 고난을 겪으신 게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같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싸워가면서 미워하면서 그냥 마음 상해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평안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들 사실 고난 당한다면 사실 잘못해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당연히 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었었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그러한 고난이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러한 고난이셨으며,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데 성공하신 그러한 고난이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께서도 주님께서 그 고난을 견디신 것과 같이 비교하면 우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되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듬뿍 돌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즐기시는, 영원히 즐기실 건데 지금부터 벌써 미리 즐기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옵나이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럴 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맑은 정신과 그리고 비전을 더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짓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늘 그래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